예배합니다. 하실 선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의 감격을 누리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와 회복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처 미션을 통해 개인의 안가를 누리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해주세요. 중고등부 엘멘트들이 현도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열리도록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경외하는 엘멘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하나님께 말씀 듣는 저희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어오게 해주시고, 저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사탄이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읽어갑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많은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의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신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경외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경외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느낌이 어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배, 하나님을 높이는 거, 또 뭐가 있을까?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죠. 혹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두려워하다. 원래는 경외하다의 뜻은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단순한 우리가 무서운 것을 보고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앞에서 이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막 예전에 왜 왕이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왕의 얼굴도 보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반드시 바닥에 막 엎드려가지고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은 얼른 막 바닥에 얼굴을 대고 그렇죠. 감히 그 왕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도 마주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왕한테 함부로 말을 걸었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 그냥 뭐 친구한테 하듯 혹은 뭐 부모님한테 하듯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을 바로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 좀 어렵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렘넌트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외한다라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고 말씀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긍휼은 어떤 뜻입니까? 긍휼은 자비, 긍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친구한테 긍휼을 베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엾게 여기는 거, 돌보아주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이 가장 온전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고 또 이 가엾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여기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이고 또 어떤 축복을 누리면 되는가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것보다 혹은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천국으로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구원을 주시는 이 혹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분명히 하나님은 모두를 공헌하시기로 사랑을 한이 없이 베푸시지만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구할 것을 구하고 아랠 것을 아뢰고 혹은 소통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쭈루루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모습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내 능력대로 열심히 살다가 너무 안 될 때 그때만 하나님한테 쪼르르 와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바로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그랬어요. 자, 머리카락 세던 사람 있어요? 머리카락 세던 사람 없죠? 머리카락 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셋이 나서 굳이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은 몇 개구나 희원이 머리카락은 몇 개구나 하시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사람 앞에서는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 그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눈꼭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 많이 하는 척, 큰 소리로 일부러 기도하고요. 혹은 자기가 좀 금식했다 하면은 일부러 얼굴빛을 막 이렇게 너무 막 힘든 척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했어요. 또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군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또 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겼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거짓말, 이렇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내가 믿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교회에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도 없고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의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행동을 한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너 이거 너무 잘한다, 너무 좋겠다는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 행동을 해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모든 것, 만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늘 이 주보에 말씀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 한번 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 주보 앞장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자, 우리는 뭐예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혹은 남이 나를 대단하다고 여기고 혹은 우리가 남을 대단하다고 여겨봐야 우리는 이 넓은 우주 가운데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죽음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 문제가 올 때도 있고 때로 어려움이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은이가 10년 뒤에 뭐 할지, 20년 뒤에 뭐 할지 하나님만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를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죠. 주변의 말, 사람의 말, 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참고만 할 뿐이죠. 왜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울려 살아가니까. 그렇죠. 남의 말을 또 듣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 독불 전문이라고 하고 저 친구는 막 혼자만 산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의견도 듣고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가장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부, 그리고 두 번째 성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누구시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구원자로 오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명을 다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죄가 없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십자가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또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50페이지예요. 신약성경 150페이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믿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누구에게 이 심판을 맡기셨습니까? 아들에게, 즉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신 거예요. 심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세 번째는 성령이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다만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토해도 예수님 나가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배신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할 때도 혹은 여러분이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과 24시 동행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것을 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왜?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그 자리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좀 변질되기도 하고 그 의미가 좀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10년 전에 들었던 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정말 그때 그 순간 그 정확하게 우리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암송할수록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거나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어떤 선한 생각들이 나에게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육신적인 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걸 다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뭔가 자신 같지 않은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필요하다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게 우리의 인격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가장 이 편안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일 내가 인도받기 위해서예요. 그럼 내일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과 내일 모레 나의 미래를 잡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각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션이에요. 언제까지냐면은 우리가 당연히 영원히 말씀을 각인하지만 여러분 때, 이 중고등부 때 말씀이 각인되고 이 말씀이 체험되지 않으면 대학 때는 이것을 체험하기가 더 어렵고요. 더 지나서는 더 어려워요. 결혼하거나 할 때 이제는 말씀과 상관없는 길로 가기가 쉬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듣는 것 같다가 조금씩 내 것을 찾아가고 있어요. 말씀과 점점 멀어지겠죠. 내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방향과 내가 가려는 방향이 안 맞을 때 오는 이 차이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이 차이를 좁히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여기에 나에게 어떤 엄청난 예를 들어 결혼이라고 합시다. 결혼의 축복, 뭐 렘넌트와의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나는 내 눈에 좋은 거 따라가다가 창세기 6장처럼 불신자랑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돌아오려면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이혼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겠죠. 내 믿음도 완전히 떨어져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걸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허락하셨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격려하지 않는 모습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다른 길로 왔구나. 내가 원하는 길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항상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 점점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런 삶은 불신자들과 비슷한 삶이 돼요. 혹은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삶이 돼요. 왜 그러냐면 불신자들은 죄라도 실컷 지어요. 죄인 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마음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나쁜 건지 알겠어. 이게 죄인 줄도 알아. 그런데 내가 그 속에 있다? 그것만큼 힘든 삶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흙탕이고 오물인 걸 아는데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같이 그래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지금의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 때가 되면 정말 은혜만 필요한 시간들이 와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말씀 강연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언약 붙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꾸 무엇을 따라가니까 내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것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 내 것만 점점 늘어가는 거죠. 그거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담지 않는 이유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좋은 거면 매일 붙잡겠죠, 여러분. 그런데 왜 매일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정말 나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봐야 돼요. 나에게 정말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내가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성령 인도로 평안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바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할 주역으로 부르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되어지는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훈련합니까? 나를 말씀으로, 기도 수업으로, 혹은 뭐 기도 수첩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기도 수첩을
여러분 지금 하는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는 친구가 없어요. 기도 수첩을 누가 사줘요? 여러분 용돈으로 삽니까? 누가 사줍니까? 자기 용돈으로 기도 수첩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부모님이 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지도 않을 기도첩, 쓰레기만 되어지는 이 기도첩을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를 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쩌든지 내가 말씀을 본다?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미래를 몰라요.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그 말씀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나를 비춰지니까.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조명하니까 어때요? 아, 내가 이건 틀렸구나. 이건 맞구나.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가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세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세요. 자, 사부님은 이번 한 주가 너무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 나 하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내가 아직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필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죠. 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알아도 믿을 수 없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구나. 교회에서 그걸 많이 말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기가 어렵지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모님에게 한 주가 묵상이 되면서 너무 완벽한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사실이 한 주간 좀 묵상이 되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세요. 아멘. 뭐든지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 부족한 거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세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걸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것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부모님 앞에 실망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쉬운 삶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럼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걸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미 그것으로 부모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고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불신자 부모 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걸 고르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나, 복음이 없는 나,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나로, 복음 속에 있는 나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한테 뭐 요구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용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물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부모님께 뭐 문제집을 사달라, 뭐 학용품을 사달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10계명에 뭐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성경 맨 뒷장 딱 여기 펴봐요. 성경 맨 뒷장 제5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공경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어요? 그거야말로 너무 바리새인 같은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이 복음의 이 대열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부모님들이세요. 여러분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혼나요? 교회 안 가면 혼나죠? 그게 좋은 부모예요. 우리 세빈이는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지금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혼나야 돼요. 교회 안 가면 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자녀를 죽지 않을 만큼은 때려. 그래도 죽지 않는다고. 매로 다스리라고 합니다. 복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녀가 하면 여러분 맞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이 틀린 방향으로 가는데 부모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정말 좋은 부모이겠어요? 어떻게든 자녀가 말씀을 붙잡고도 어떻게든 예배하도록 어떻게든 훈련 가도록 권유하고 권면하고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라도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앉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님입니다. 나에게 용돈 많이 주는 부모님, 나 사달라고 다 사주는 부모님, 좋은 부모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기도 안 해요. 저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정말 부유하고 정말 잘 나가는 유학 가가지고 뭐 물어보니까 어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님이 다 해준대.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냐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그게 정말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부모가 부족하다. 근데 우리 부모님 왜 그래? 나한테 이런 것도 못 사주고 나한테 이런 것도 못 해주고 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 라는 불만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오히려 나에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모든 것 감사거리로 바꾸는 것.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모든 것. 내가 공부를 잘 못하니까 괜찮아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랩넌트로 지금 세워가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 랩넌트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랩넌트, 하나님을 경외하는 랩넌트, 그리고 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계속 강조합니다. 기도수 꼭 하세요. 기도수 하세요. 하면서 매일 단어 하나 혹은 문장 한 문장 꼭 붙잡으세요. 이것만 하세요. 단어 하나나 문장 한 문장. 자, 문장은 여러분 알죠? 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랩넌트. 요거 붙잡아도 돼요. 혹은 경외. 이건 단어죠. 이렇게 붙잡아도 돼요. 경외. 이건 내가 한 주간 묵상입니다. 혹은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보자. 혹은 내가 성령 충만을 누려보자. 하여튼 뭐라도 한 가지 붙잡으세요. 뭐라도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내내 생각나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딱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얼른 주보 확인하면 돼요. 얼른 주보 확인하고 다시 말씀 내가
노트에 적은 거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만 하면 여러분들이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은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생각이 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하나님의 이 완벽한 구원과 이 축복이 누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직은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 크신 계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들이 잘 누려지지 않더라도 우리 렘넌트들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자신을 점검하며 신앙을 점검하며 겉으로만 번지르르가 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렘넌트는 렘넌트 데이에 참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렘넌트로 예배 자리에 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중고등부 이 성탄절 연습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꼭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면 그 신학원 신학원 몇 시까지? 2시까지 가서 4시 끝나고 5시 3일 5시만 오냐 집에? 그치. 그럼 시간은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연습 시간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따가 이 일에 끝나고 잠깐 배역 정하거나 이렇게 선생님들께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3일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때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의 총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는 2023년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이 총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강세린 렘넌트, 김선인 렘넌트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으로 이제 내년 1월이면은 이제 대학으로 갈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더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 성탄절 연습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신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부분이 감사로 바뀌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필요한 것이 있거나 반드시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님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작은 예물 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받은 용돈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 정말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의 축복을 미리 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해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